네, 자기 되면 7강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금요일 저녁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친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다독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종말의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또 그 뜻을 행하기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지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자기 되면 7강입니다. 7강의 제목은 제자의 삶이라고 달았습니다. 자기 되면 오늘 35페이지죠. 자기 되면을 하면서 음, 방해라고 해야 되나요? 모든 성경 공부가 그런 것 같아요. 예배라든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방해가 많습니다. 어, 오늘은 특별히 한 주간의 피로가 절정이 되는 날이잖아요. 이 금요일 밤을 너희들끼리 재밌게 지내지 않고 왜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가? 사탄이 어, 많이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퇴근을 하고 이제 피곤한 한 주간 좀 피곤하더라고요. 피곤한 가운데에서 이제 집에 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주차장에 이제 주차 공간이 부족하니까 차키를 이렇게 넣어놓거든요. 근데 누가 이렇게 차를 이동시켰는데 깜빡하고 제 차에 시동을 안 끈 거예요. 그래서 범인을 찾아가지고 전화해봤는데 자기가 오늘 아침 6시 반에 옮겼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6시 퇴근했는데 거의 12시간 동안 이제 시동이 켜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름이 앵꼬가 나 있고 참 아내가 또 아내가 좀 떼뜻하고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긴급 주유를 뭐 하고 해서 집에 오니까 8시. 그래서 뭐 피곤하고 이러잖아요, 또. 이런 여러 가지 기분과 피곤함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성경 공부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신앙생활이, 보이지 않는 전쟁인 것 같아요. 특별히 이렇게 성경의 원칙들을 공부하면서 벌써 자기 되면 몇 번씩 공부를 했었고, 어, 저는 또 이 과정을 준비하면서 이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을 모든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보거든요. 어떤 것들을 소개하는 게 가장 좋을까. 그래서, 좀 관련 없는 내용들은 빼고 중요한 것들은 전부 다 다루고 있는데, 계속 보면 성경의 원칙들은 참 좋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말은 쉽지. 보고 그냥 듣고 공부하는 건 쉽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교하는 것도 쉬워요. 설교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근데 문제는 지키지도 못할 거 왜 배우는가?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때 참, 음, 그, 자괴감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공부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지금이 바닥인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떠나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더 나락으로 갈 수 있는지, 말씀을 몇 주 동안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더 바닥을 칠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이만큼이면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힘든 거죠. 이 정도면 충분하다. 예수 믿었으면 되지 뭐.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 되지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손님이 아니라 제자가 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전문가가 돼야 되고요. 알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전문가가 돼야 된다. 결국에는 스승이신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 갈 길이 정말 험난하고 멉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나의 성품을 비교한다면 뭐 비교할 수조차 없죠. 하지만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처음에는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고 이제 새로워졌다는 것. 오늘은 믿는 자들이 추구하는 제자의 성품은 무엇인가? 또 그들의 삶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제자화의 필수 요소입니다. 제자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슨 화라는 것은 change라는 뜻이죠. 상태와 성질이 변화가 된다. 기존의 모습으로 안주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화는 뭐냐면 본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던 자연인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주는, 죄인을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제자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말합니다. 제자화는 주 박스입니다. 제자화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 하고 현재의 삶의 압박과 시련들을 기쁘게 극복하도록 만드는 과정이다. 훈련 과정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라는 게 하나로 안 끝나요. 제가 며칠 전이 아니죠. 불과 수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 이제 강남에 나갔다가 은혜와 만나서 강남에 나갔다가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언주로 608에 차를 세우고 그 옆에 청송 숯불갈비라는 데에서 고기를 먹고 싶어서 이제 갔는데 언주로 608 그 주차장에 이렇게 차를 딱 세웠는데 차가 퍼졌어요. 그때도 수요일 날도 차가 문제야. 그러면 차를 부셔버리고 싶어. 근데 이 차가 또 퍼져서 그날도 견인을 해가지고 막 그 난리를 쳤거든요. 그래서 뭐 돈도 들어가고 다 고치고 이제는 잘 타보자 했는데 오늘 또 사단이 난 것이죠. 시험이라는 것이 시시때때로 예기치 못한 데서 찾아옵니다. 누군가의 뭐 말 한마디, 누군가의 사소하게 흘려들었던 어떤 상황들이 연결해서 나를 괴롭힌다는 것이죠. 목표는 뭐 신앙을 떠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것, 형제를 미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게 뭐 다 시험이거든요.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근데 제자와의 성공한 제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시험을 면제시켜 준다는 말이 아니라 시험을 당할 때 예전과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 예전에는 화가 나고 분노하고 모든 것을 접고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온전히 기쁘게 된다는 것. 무엇을 바라면서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구나. 이렇게 가면 이 시험을 이겨내면 내가 천국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구나라는 것.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크리스천들은 이 땅에서 늘 이방인 취급을 받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십자가와 같이 원래 힘들고요. 원래 괴롭고 슬프고 외롭고 이런 일들이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 와중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자가 참된 제자다. 이것이 제자와의 목표입니다. 박스, 제자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박스가 아니죠. 밑에 부분,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계속적인 자기 점검을 요구한다. 다음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당신의 충성도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각 질문마다 0점은 충성이 없다는 것. 완전한 자기중심으로부터 10점, 완전한 충성. 전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되기까지의 스스로의 점수를 매긴다. 당신의 현재의 충성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예수의 영상을 담고 변화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실 것을 기억하라. 이 자기대면 과정에서는 제자가 되는데 필요한 아래의 모든 특성들과 이러한 특성들이 당신의 삶 안에서 구체화될 성경적 단계들을 모두 가르친다. 자기대면에서 제자화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밑에 보면 이제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제자화 정도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까지 제자가 되었나 하는 정도예요. 이 부분들을 읽으시면서 옆에 칸에다가 점수를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0점에서 10점입니다. 총 11문항이기 때문에 110점이죠. 몇 점이나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매겨보세요. 실제로. 당신은 겸손할 필요 없고요. 그대로 자기를 비춰보면서 적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다루기 위하여 열심히 말씀을 배우는가? 정확하게 다루는 단계가 되는 걸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열심히 말씀을 배우는 그런 위치에 있는가라는 걸 요구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CTS인가요? 그 라디오를 계속 들으면서 돌아다니는데 너무 좋은 말씀들 많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생뚱맞은 말씀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전혀 관계없는 내용들. 그때는 제 얼굴이 부끄러워져요. 부끄러울 것이 있는 일꾼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잘 모른다면.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목적은 뭐냐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제자가 되기 위하여. 또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우리가 행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사역과 복음 전도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보면 힘쓰라라고 돼 있어요. 자기 육신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는 겁니다. 육신의 힘, 모든 육신의 능력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않으면 힘은 열심히 쓰지만 쓴다 할지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말씀을 배우는가 몇 점인가요? 써보시기 바라고요. 2번, 당신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삶이나 기대와 비교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변함없이 당신 자신을 점검하는가? 이 부분들은 단순히 말씀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을 나에게 점검해보는 습관이 들여져 있는가라는 것이죠. 어떤 성경 구절을 봤을 때, 아, 좋은 말씀이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떻지? 나는 이렇게 살고 있나? 그 속에서 나를 자꾸 대면하는 연습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 습관이 배어 있는가가 바로 오늘 평가의 척도입니다. 왜냐? 점검하는 와중에 내가 얼마나 죄인지,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알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검하는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2번, 3번이었고요. 이제 3번을 보겠습니다. 당신은 말씀을 행하는 사람입니까?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죠. 여기서 점수가 많이 깎일 것 같은데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는 것과 주의 복을 받기 위하여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을 요구한다. 둘 다가 다 필요합니다.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행하겠어요? 말씀은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할 수 있도록 교훈과, 이건 교리입니다. 교리가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법이죠. 지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법을 보면 우리가 책망을 받습니다. 아, 이 법에 내가 어겼네? 어기지 않았네?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르게 하게 됩니다. 아, 이제 이 법을 지켜야 되겠다. 마음에 다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그친다면, 또 다시 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의로 교육하라고 합니다. 교육은 습관화시키라는 거죠. 체득화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당신을 세우며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을 위하여 완전히 충분하다. 행함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행함이 충분한 것. 야고보서 1장 2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성경을 들여본다고 하는 사람은, 말씀을 배운다고 하는 사람은 이 말입니다. 듣고 행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들여다보고 있는 게 복된 게 아니라 행하는 것이 복된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행함은 아까도 말했듯이 들여다보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들여다본 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몇 점이나 될까요? 4번.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본래의 자기중심적 태도를 벗어버림으로 자기를 부인하는가? 자기 부인이라는 것. 내가 여기 살아있는데 내가 나됨을 부인한다는 것이죠. 아, 내가 피곤해. 이 피곤함을 부인하는 겁니다. 아, 하기 싫어. 이 하기 싫은 걸 부인하는 겁니다. 아, 열받아. 이 열받은 걸 부인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말대로 살고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 본성대로의 육신적인 모습을 가진 옛사람을 벗어버렸는지, 자아가 죽었는지,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죽는 것은 완전히 죽는 겁니다. 조금만 살아있고, 간당간당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나라는 사람의
어떤 자기 자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가? 사실 이거는 1점, 0점 아니면 10점이에요. 살아있거나 죽거나 하나거든요. 조금 살았다라는 건 없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점수를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5번. 당신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추구하는가? 요한복음 8장 2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을 때 혼자 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요. 함께 하사 어떤 상황에서든지 도우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늘 추구하고 있는가? 점수를 매겨보시고요. 6번. 당신은 기도의 사람인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계속적인 기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저는 빵점인 것 같아요. 기도.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보면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시니라는 뜻입니다. 지각이 뛰어나다는 것.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참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이했을 때, 맞닥뜨렸을 때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바람 부는 갈대처럼 너무나 흔들린다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이. 근데 우리가 저도 오늘 참 있겠지만 여러 가지 요즘에 지출이 많으면서 이런 생각 들어요. 왜 이렇게 계획대로 안 될까? 계획대로 착착착 되면 사람이라는 게 이제 모든 계획, 저는 특히 그걸 좋아하거든요. 그냥 계획 안에서 어떤 제 직업적 특성인지도 모르겠지만 변수를 싫어해요. 근데 계획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면 그게 뭐 조금이라도 상황이 나아진다면 사람이라는 게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계속 꼬여가는 것 같은 기분, 지출은 늘어나고 뭔가 내가 더 무슨 도둑질을 할 것도 아니고 이 것들을 어떻게 내가 감당하고 수요를 맞춰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염려가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그 와중에 기도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기도는 사실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라는 표현인데 첫 번째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보통 기도를 안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올리면 이미 나의 문제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머무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해결할 것이다라는 그 마음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어떠한 불안 가운데서도. 근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 강도에 따라서 점점 더 나를 의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도, 염려밖에 못하면서도, 머리카락 한 털럭도 나는 잘하기 못하는데, 희게 못하는데, 자꾸 염려하게 된다는 것. 근데 기도하면, 평안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몇 점인가? 7번. 당신은 자신의 행복보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가? 참 빵점이죠. 가장 낮은 종의 위치에서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 섬기는가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불편을 감수해도, 내가 좀 힘들어도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가? 참, 자기 되면 여기서 그만하고 싶어. 그만하고 싶네. 뭐, 아무것도 맞는 게 없어, 보니까. 다 빵점인데 어떻게 하라는 거지? 저는 나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하나도 성취하지 못했어요. 8번 보겠습니다. 당신은 성경적인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가? 사랑, 참 허탈하죠. 이러한 사람에 의하여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게 되고 그의 제자로 알려지게 될 것이다. 사랑해야만.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사랑장의 내용을 쭉 많이 봤는데 이번엔 원어를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좀 마음에 좀 더 명확하게 이 내용들이 다가오더라고요. 제자가 성취해야 할 아가페 사랑의 속성입니다. 제자가 따라야 할, 성취해야 할. 그러니까 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천들의 지향점, 예수님의 성품의 가장 궁극의 성품이죠. 그 내용들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4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오래 참음이 나와요. 마크로 두미아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필기할 게 많을 수 있어서 제가 나중에 이 원어까지 정리된 거를 공유해 드릴게요. 오래 참음 마크로 두미아입니다. 그래도 쓰는 게 좋겠죠? 이 뜻은 뭐냐면 항상 우리가 이 오래 참음이 가장 먼저 나왔어요. 항상 성경은 오래 참음, 절제, 멈춰라 여기부터 시작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라. 좀 멈춰라. 다른 걸 뭘 하기 전에 일단은 좀 멈춰봐봐. 진정을 좀 해봐봐.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헬라어 어원에 따르면 이 마크로두미아는 마크로라는 뜻은 길다입니다. 두미아는 분노예요. 그러니까 분노를 길게 유지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분노를 품고 있는다는 게 아니라 분노가 나한테 다가오지 않도록 길게 거리를 둔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의미가 뭐냐?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길게 참고 인내한다는 겁니다. 바로 폭발시키지 않고 분노를 사람에 대해서. 그 다음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는 크레스튜 오마이라고 해요. 크레스튜 오마이. 어렵죠? 크레스튜 오마이. 이건 뭐냐면 원어가 뭐냐면 크레스토스라고 합니다. 크레스토스가 원어예요. 친절한, 정다운 이런 뜻입니다. 결국에는 무엇인가요? 부드럽고 좋게 대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냥 어떤 사람하고 대인관계를 하는데 가시가 박혀 있고 픽픽 안 좋은 말이 나오는 거 말고 무슨 말하기 두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말 잘못 꺼내면 두드러 맞을 것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말고 그냥 거리낌이 없이 정답게 친절하게 정말 하는 것. 그게 바로 크레스티 오마이라는 온유라고 합니다. 부드럽고 좋게 대하는 것. 세 번째, 시기. 젤로우라고 해요. 젤로우. 시기하지 않는다. 젤로우하지 않는다. 이거는 젤로스라는 말에서 비롯됐습니다. 원어에서. 질투입니다. 질투. 샘을 내서 남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샘을 내서. 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아벨을 죽인 가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인이 그냥 아벨을 미워한 게 아니라 샘이 났어요. 왜 저 사람 잘 돼? 왜 저 사람 잘 나가? 거기서부터 미워함이 나오는 거거든요. 나보다 낮은 사람들한테 샘이 안 나요. 미워하지도 않아요. 아이고, 불쌍하다. 하지만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 보면 샘이 납니다. 그리고 미워하게 되죠. 시기라고 합니다. 질투. 이게 젤로우죠. 자랑이라는 뜻은 뭐냐면 자랑. 페르페루 오마이입니다. 페르페루 오마이. 페르페루 오마이. 이 어원은 뭐냐면 페르페루 오마이의 어원은 페르페로스예요. 이건 허풍이라는 뜻입니다. 허풍. 허세 부리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허세. 뭐 없는데 뭐 있는 것처럼 허풍 떨지 마라. 좀 이렇게 허황되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허풍. 허세 부린다. 교만은 푸시오입니다. 푸시오. 푸시오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푸시오. 이거는 푸시스라는 단어의 어원에서 기원됐어요. 이건 뭐냐면 푸시스는 타고난 재능입니다. 타고난 재능, 신기하죠? 교만에서 타고난 재능이 나와요. 똑똑한 사람들이 보통 교만합니다. 바보 같은 사람들이 교만하지 않아요. 이걸 또 푸시스랑 푸사라는 뜻도 같이 어원에서 비롯됐습니다. 푸사는 뭐냐면 우리가 부풀다. 숨을 이렇게 폐를 이렇게 하면은 들이마시면 부풀잖아요. 폐가 부풀다라는 뜻이에요. 푸사가 푸시스와 푸사에서 비롯됐습니다. 푸시오라는 교만은 이건 뭐냐면 결국에는 합치면 잘난 체하면서 거만하지 않는다는 거죠. 잘난 체하면서 네가 좀 재능이 있다고 잘난 체하고 거만하게
부풀게 이렇게 어깨 뽕 들어가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자랑과 교만을 비교해 보면 자랑은 잘나지 않은데 잘나지 않을 거예요. 뭣도 없는데 허풍 부리는 거예요. 잘나지 않는데. 교만은 뭐냐면 잘났습니다. 근데 잘나지 않은 거예요. 잘났든 잘나지 않든 자랑하는 건 뭐냐면 다 둘 다 사랑이 아닙니다. 무례. 무례는 예의가 없다는 뜻에, 예의가 없다는 뜻이죠. 무례. 예의가 없다. 물에서 무례죠. 이건 뭐냐면 아스케모네오라는 뜻입니다. 아스케모네오라는 헬라어예요. 아스케모네오하게 행하지 않는다. 이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 원어는 뭐냐면 아스케몬입니다. 아스케몬. 보기 흉한. 되게 언어가 어떻게 탁탁 맞나 모르겠어요. 보기 흉한. 그러니까 무례하는 것은 보기 흉하게 행동한다는 거죠. 꼴사납게 행동한다는 거. 뭔가 하여튼 거북해. 사람을 이렇게 대인관계를 하는데 막 뭔가 좀 꼴사나워. 말이고 행동이고 그게 바로 무례라고 합니다. 무례. 그 다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유익은 오펠레오라는 뜻이에요. 오펠레오. 오펠레오를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의 오펠레오를 구하지 않는다. 이것은 오펠레이아라는 원어에서 비롯됐는데요. 오펠레이아는 이득입니다. 이득. 자기의 이득을 구하지 않는다. 내 이익이 아니라 남의 이익을 추구한다.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성내지 않는다. 성내다는 것은 파록신호라는 뜻이에요. 파록신호하지 않는다. 성내지 않는다. 이 원어는 파라, 날카로운이라는 파라와 옥시스, 신속한이라는 옥시스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파락신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렵다. 날카로움과 신속한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날카로운 거죠. 성낸다는 건. 과도하고 급하게 막 뻥 터져버리는 겁니다. 과도하게, 과도하게 급하게 터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성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도하고 급하게 화내지 않는다. 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가 있습니다. 악한 것은 뭐냐면 카코스라고 해요. 카코스. 카코스를 생각하지 않는다. 카코스라는 뜻은 흉악한입니다. 이게 자체가 원어예요. 흉악한. 흉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흉악한 게 뭐냐면요. 보복입니다. 보복. 보복한다는 건 그래서 당연히 사랑이 아니죠. 사랑과의 반대는 용서잖아요. 보복하지 않는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 다음 불의입니다. 불의. 불의는 아디키아라는 뜻이에요. 아디키아를 기뻐하지 않는다. 아디키아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것도 이 자체가 원어인데요. 올바르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올바르지 못한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정을 저지르고 죄를 짓고 이런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법을 지키는 겁니다. 저도 많이 따라야 되겠어요. 여기 지켜야 되겠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반대로 진리를 기뻐한다고 합니다. 사랑은. 진리는 뭐냐면 알레테이아예요. 알레테이아. 이거는 알레테이아는 알레테이아와 함께 기뻐한다는 뜻의 알레테이아는 원어가 알레데스입니다. 알레데스. 이거는 진실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랑 다르죠. 아까는 부정, 속이고 이런 걸 좋아한다고 하면 이거는 정직, 진실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하는 걸 좋아한다. 결국에는 비진리를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른다 이런 말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나와요. 모든 것. 모든 것을 참는다. 스테고라는 뜻이에요. 참는다가. 스테고. 스테고라는 이 참음은 지붕이라는 뜻의 스테게라는 원어에서 비롯됐습니다. 스테게는 지붕입니다. 지붕은 막는 거잖아요. 이건 뭐냐면 외부의 상황에 대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오래 참음, 4절에 오래 참음을 봤지만 이거는 사람에 대한 인내를 말하면 이 7절의 참음은 상황에 대한 인내입니다. 모든 상황에 대한 인내. 사랑은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견디는 것이라는 거죠. 참는다. 또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게 있습니다. 믿음은 피스튜오예요. 피스튜오. 이거는 피스튜오라는 믿음은 원어가 피스티스입니다. 신뢰라는 피스티스.
이거는 상대를 끝까지 신뢰하는 걸 말해요. 끝까지. 상대가, 사랑은 뭐냐면 상대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의심스러워. 냉소적인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도 끝까지 신뢰하는 것. 아니야, 아니야. 신뢰해주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또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다고요. 바란다는 것은 엘피조입니다. 엘피조. 이거는 원어가 엘피스입니다. 기대라는 뜻이에요. 기대. 엘피조라는 바람. 이건 뭐냐면 끝까지 기대하는 겁니다. 사랑은. 사랑은 상대에게 실망했어요, 내가. 그리고 변화의 가능성, 저 사람이 더 나아질 것 같지도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가능성이. 그런데도 끝까지 기대를 품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끝까지 기대를 품고. 기대해, 변화될 걸 기대해.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모든 것을 견딘다. 이건 견디면 휘포매노입니다. 휘포매노. 휘포매노. 이거는 휘포, 아래라는 뜻의 휘포와 매노라는, 머뭄이라는 뜻, 떠나지 않는다는 뜻의 매노가 결합된 겁니다. 아래에 머문다, 곁에 머문다 라는 뜻입니다.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견디는 건 떠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뭐냐? 사랑은 상대와의 관계가 힘들어요. 떠나고 싶어요. 그래도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히포메노, 견딘다, 떠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몇 점인가요? 몇 점? 네, 점수를 매겨보시고요. 9번.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당신의 영적 은사를 신실하게 사용하는가? 이번엔 성령의 은사를 얘기해요.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가 얘기합니다. 은사는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이거는 기능입니다. 성령 은사라고 하죠. 성령께서. 하나님이 주시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것. 로마서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다고 했어요. 주셨어요. 은사를 각각.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 주시는 겁니다. 받은 겁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는 기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 같은 은사를 가진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는 기능을 말해요. 기능적인 겁니다. 종류가 무엇이냐?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나와 있어요. 섬기는 것, 이것도 은사입니다. 가르치는 것, 이것도 은사입니다. 위로하는 것, 어떤 사람하고 말만 하면 위로가 되는 것, 은사입니다. 막 구제를 하는 것, 어떤 사람은 막 명절날만 되면, 이름 없는, 연말 되면 이름 없는 천사들이 구제하잖아요. 은사입니다. 다스리는 것, 은사입니다. 긍휼, 은사예요. 이것도 은사라고 합니다. 긍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베푸는 것, 이것도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까지 또 다른 은사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것도 은사입니다. 지식이 먼저고요. 지식으로부터 지혜가 나오는 것이죠. 어떻게 적용하고 말씀을 어떻게 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응용하는지. 그리고 믿음도 은사고요. 굳건한 믿음 가진 사람 있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사람, 믿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 병 고치는 것도 은사입니다. 능력을 행하는 것, 기적을 보이고 또 예언하는 것, 영분별, 뭔가 이상하다. 이거는 이단이야. 사탄의 영이 있는 것 같아. 방언, 통역, 그리고 방언의 통역. 이게 다 은사입니다. 근데, 직분이 있어요. 직분. 근데 이 직분을 잘 보면, 이거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5절을 보면 나와 있지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고 했어요. 은사가 방금 봤지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거는 같은 성령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직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직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주는 같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은사는 성령이 나눠주시지만 모든 은사들을, 직분은 모든 직분들을 주께서 세우신다는 겁니다. 둘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지만 은사는 성령님, 직분은 예수께서 세우신다는 겁니다. 왜? 그 메노라 일곱 촛대 금촛대 사회를 거니시는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께서 교회를 통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모든 직분들은 예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직분에 따라서 적절한 은사가 또 주어져요. 그러니까 은사와 직분은 다르지만
직분자는 하나의 은사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필요한 여러 가지의 은사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은사와 직분의 차이입니다. 직분은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며칠 세우셨어요. 며칠 세우셨어요. 다 직분자가 아니에요. 높아지라는 직분자가 아닙니다. 성경을 주시는 목적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성도를 선한 일을 행하는데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다 직분자는 아니에요. 근데 직분도 중요도에 따라서 순서가 있어요. 높고 낮음이 아니라 중요도에 따라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요. 사도. 신약을 맞았어요. 복음의 사도가 최고입니다. 이건 12사도로 끝났습니다. 이 시대에 없어요. 두 번째 선지자입니다. 둘째는 선지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순서가 매겨져 있는 겁니다. 왜 선지자가 둘째냐? 말씀이긴 말씀인데 구약을 맡았거든요. 셋째는 교사입니다. 교사. 교사도 되게 굉장한 직분이죠. 사도, 선지자, 교사. 근데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모두 지혜와 지식의 말씀에 은사와 관계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숫자는 안 세요. 첫째, 둘째, 셋째만 중요하고 그 다음은 그냥 그 다음이에요. 능력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기적 행하는 자가 대단한 것 같지만 교사보다 더 밑대네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기 때문에.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자입니다. 모든 능력 중에서 특별하게 병 고치는 자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은 돕는 자, 서로 도와요. 그리고 다스리는 자, 돕는 자 밑에 다스리는 자가 있어요. 별로 다스리는 자가 좋은 직분은 아니에요. 물론 다 좋은 직분이지만 높은 직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분이 아닙니다. 그 다음은 방언자죠. 또 에베소서 4장 1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직분이. 사도와 선지자와 특별히 복음 전도자가 나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 이거는 선교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 사도와 선지자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 아까는 고린도전서에서는 전도자와 목사를 빼먹었는데 교사로 바로 넘어갔었는데 여기서는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예요. 선교사와 목사와 교사입니다. 이 순서대로 돼 있어요. 선교사, 목사는 당연히 교사여야 돼요. 목사는 당연히 교사여야 돼요. 사도, 선지자는 당연히 말씀을 맡았으니까 교사죠. 모두 다 말씀과 관계된 직분입니다. 이렇게 은사와 직분이 다르다. 직분자는 여러 가지의 은사를 또 받을 수가 있다. 10번, 당신은 다른 신자들과 함께 교제와 사역을 계속하면서 규칙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가? 규칙적으로 예배하는가? 시편 122편 1절에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교회 가는 것, 예배하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참, 저도 반성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올라가자, 집에 올라가자, 교회 가자, 예배드리러 가자 할 때 기뻐서 날뛰었다고 합니다. 이건 또 몇 점일까요? 11번 마지막. 당신은 당신 안에 있는 소망을 위하여 언제든지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당신의 삶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를 힘쓰며 그의 길로 행하도록 그들을 훈련하고 있는가? 이건 무엇이냐면 전도하고 있는가?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제자와 전도하고 있는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내가 먼저 훈련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되고 그 안에서 거룩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게 훈련이 돼 있다면 그 후에는 뭘 해야 되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합니다. 네가 온전해졌다면 왜냐? 사람들이 네가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살면 스스로 거룩하게 해서 살면 그 거룩함과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사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물어본다는 것이죠. 당신의 그리스도 주인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왜 거룩하게 삽니까? 물어본다는 것이죠. 반드시. 근데 그때 대답할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된 예수의 이름, 나의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건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점수가 나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적정 점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만점을 채울 때까지 표대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만점만 만점이고요. 그 외에 99점은 100,
109점이죠. 109점은 빵점이나 똑같습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36페이지, 37페이지 보면 다른 사람을 성경적으로 돕기 위한 필수 조건, 이 마지막 페이지에서 자기 되면 이과의 주제 성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볼게요. 다른 사람을 성경적으로 돕기 위한 필수 조건 뭐냐면 주제 성구가 마태복음 7장 1절 5절이었거든요.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고 그 후에야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라. 이건 뭐냐면 앞서 체크리스트를 우리가 쭉 봤는데 내 자신이 먼저 제자가 되기 위해 해야 될 일이거든요. 남에게 체크리스트를 들이미는 게 아니라 내 눈에서 들보를 빼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러고 나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제자화시키는 것. 근데 여기 36페이지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기 전에 다시 한번 봐봐라. 정말 들보가 빠졌느냐? 그러니까 엄청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밑에 박스 내용을 보면 만일 당신이 먼저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들여다보지 않고 자신의 죄에 대하여 타협하거나 핑계하거나 회피한다면 당신은 결코 다른 사람뿐 아니라 당신의 가족까지도 진실하게 이해하거나 도울 수 없다고 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증이라는 말은 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크리스천 맞는가? 증거를 대보라는 겁니다. 삶으로만 증거가 될 수 있죠. 옆에 내용,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순전하고 확고한 관계를 세움으로 영생을 얻는 것, 거듭나는 것은 성경적인 변화의 전제라고 합니다. 계속 너부터 봐라, 너부터 봐라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려면 내가 먼저 예수님과의 확고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확고한 관계라는 건 뭡니까? 세상이 우리의 예수님과의 관계에 끼어들 여지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혼탁하게 만들 여지를 주지 않는 순전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순전함. 관계가 있는가? 두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당신의 삶은 변화되어야 하고 당신의 새로운 성경적 행동들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행동입니다. 그러한 변화의 증거가 되는 것이라야 한다. 남을 변화시키려면 네가 먼저 생각과 말과 행동에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 또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헤아리는 건 뭐냐면 미시오라는 영어예요. 미시오. 측량을 말하는 겁니다. 남을 깐깐한 기준으로 측량하면 너도 깐깐한 기준으로 측량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옆에 당신이 다른 사람의 삶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준은 자기 자신의 삶을 판단하는 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표준을 사용할 때에는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자신의 판단이나 세상의 어느 다른 표준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성경적인 기준을 나에게 적용할 때에는 나에게 엄격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그 밑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와 계속 나를 살피는 문제가 나오죠. 옆에 자신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와 일치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심판날에 하나님의 판단을 받지 않기 위해서 성경적 기준에 비추어서 너 자신을 판단해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밑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하나님의 길을 가려면 다른 사람의 문제를 돕기 전에 먼저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너부터 잘해라. 남의 죄를 바로잡으려 하기 전에 나의 죄를 먼저 돌아보고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밑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느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말은 뼈 있는 말이죠. 자신의 의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에는 죄를 짓고 있는 당신의 삶의 부분이 드러나게 된다. 내 의를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 나는 잘하는데 왜 너 못해?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 나의 죄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죄를 바로잡지 않고 남의 죄를 바로잡으려고 하다 보면 나의 의를 자꾸 드러내다 보면 내 죄가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부터 판단해라. 밑에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니라.
옆에 당신은 세상과 구별되기를 갈망해야 하고 또 구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규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밑에 단단한 식물,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아까 지각을 사용하고 분별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지각을 사용하셔서 평안을 주신다고 하였듯이 지각이라는 것은 뭔가를 안다는 것이죠. 알아서 분별한다는 겁니다. 분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한다는 겁니다. 옆에 민감하게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운 바를 계속 실천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단단한 식물이 나왔잖아요. 이건 뭐냐면 소화하기 어려운, 지키기 어려운 단단한 음식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의 모든 계명을 말합니다. 신자라면 이제는 이렇게 선악을 분별하여 행동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소화하기 쉬운, 지키기 쉬운 적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다 어려운 거 아닌가? 아니요, 있어요, 있기는. 그게 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물론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는 이것도 힘들죠. 그렇지만 신자에게는 초보적인 거예요. 초보적인 거. 근데 이 말씀만 계속 알고 말씀을 지키는 거에는 어려워한다면 그건 아직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 못 박히셨나? 진짜 부활하셨나? 하고 있다면 아직 어린아이라는 거죠.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아직도 가르쳐야 할 처지가 되었더니 말이 되느냐라고 바울이 얘기했듯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선을 분별하고 행하고 변화를 위해서 영적인 지각을 사용해서 이건 해야 돼, 이건 해서는 안 돼. 그걸 분별하고 행하는 연단, 훈련을 통해서 신앙의 장성한 어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하나님으로부터의 상급은 충성과 신실함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나 자신이 먼저 충성과 신실함으로 말씀을 지켜서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지 못하면 내가 받은 상을 점점 잃게 되고 간신히 영혼만 구원받는 처지가 된다는 것.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만일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인도하려 한다면 말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의 표준을 지킬 자신의 책임이 보다 더 많음을 알아야 한다. 스승의 기준은 제자의 기준보다 더 엄격합니다. 남을 가르치려 하면 내 자신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이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영적이라고 하는 너희는 온유한 심령, 마음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도 돌아보라. 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옆에 죄를 범한 형제와 자매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표준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자신을 판단하는 것을 계속하면서 해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건 뭐냐면 너 먼저 잘하라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 남의 죄가 드러나요. 그러면 나는 지금 아직 부족하니까 몰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조건 세 가지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기준은 까다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바로잡을 수 있는가? 먼저는 첫 번째 영적인 신령한 너희는이라고 있거든요. 내가 신령한 상태가 되야 된다는 것,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남을 바로잡으려 하면 감정이 들어가거든요. 두 번째 조건, 온유한 심령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책망이 목적이 아니에요. 사랑이 목적이거든요. 근데 책망이 목적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꼴보기 싫어서 얘기하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난 사실은 너를 변화시키기 위해 하는 얘기고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온유한 심령이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잘못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것으로 책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유한 심령이 돼야 됩니다. 아까 정답다, 온유하다는 말이 나왔죠. 좋게, 정답게. 세 번째, 마지막 조건은 뭐냐면 책망한 후에는 후회 조건이 있어요.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
나도 언제든지 동일한 문제로 넘어질 수 있는데, 나도 연약한 죄인인데, 이걸 기억하고 겸손하라는 것이죠. 마지막 박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계속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오늘 내 신앙이 괜찮았다고 내일까지 서 있을 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자전거가 페달을 멈추면 넘어지듯이 내 신앙이 이제 완벽하다. 성경적 자기되면 멈추면 언젠가는 넘어진다는 겁니다. 변화의 여정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야 된다. 오늘의 내용들, 결국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투쟁이고 전투예요. 실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는 누가 누구든지 그가 아무리 성경 전문가라고 하고 성경을 사랑한다고 하고 성경을 달달달 외우면서 산다 할지라도 보고 들은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깨끗한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라고 했어요. 거울로 뭔가 자기의 더러움을 봤으면 그걸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돌아가 버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내용들 설교하는 저 자신에게조차도 오늘 알차게 그래도 공부했어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후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제자는커녕 정말 주님 저를 어찌하시렵니까? 이렇게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멈출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시게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예수께서 나의 스승이라고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시게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제자에 대한 내용을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모든 나의 육신의 정욕을 벗어 던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 한때는 그것을 꿈꾼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모습을 보면 무엇이든지 염려하고 육신이 살아서 날뛰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다 내 자신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우리가 더 온전한 제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금요일 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